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들 초등학생쯤 되는 그 아이들 그룹이 영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가서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암송해보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의논을 해서 암송한 부분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그 암송을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왜 마태복음 1장을 택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대답이 또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 구약이 다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을 낳고,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또 히스기야를 낳고,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억나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 구약 전체가 그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할 때 성경 전체가 그려지고 그 성경 전체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다 암송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이를까요? 우리 시간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성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건들이 기다렸던 이 성탄, 바로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구주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바스러지고 소용이 없게 됐죠.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옷을 지으셨습니까? 가죽옷.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면 우리 학생들도 잘 알 텐데요.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 여러분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야 얻을 수 있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할 그 메시아, 그분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오 볼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죽이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이 순양을 죽이심으로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 살 길은 단 하나였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다 그 집에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뭐라고요? 이 피를 보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죽었구나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월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받는 길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유월절 같은 날에는요, 일주일 동안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수십에서 수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곳곳에 짐승들의 괴성이 막 들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죽음을 직감한 짐승들이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 향기가, 그 연기가 계속 자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랑에서는 그 짐승들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전체의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날까? 언제쯤이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또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는 이 일들을 해결해 줄 만한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로 모세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지도자였습니다. 친히 애굽의 모든 노예를 청산하고 자유를 주었죠. 그리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옷자락을 보았던 유일한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 할 정도로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했으며 한계가 많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누구일까요? 다윗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아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 다윗의 치하에서 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이루고 싸움만 하면 백전백승하였고 그의 통치하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화,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없는 참된 천국과 같은 나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건져낼 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안 되고,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안 되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안 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누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그리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호언장담하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시대를 양분하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만인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지금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많은 우울증, 그리고 가장 많은 자살, 가장 불행감이 극도에 이르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50보, 100보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참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길래,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기에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고,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의 모든 죄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우리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이 성탄절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불행을 동정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상 전후무후무한 가장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굳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오시긴 해야 되지만 이 말구유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닌 우리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설화처럼 그렇게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가장 연약한 채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발달 과정 어떤 겁니까?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30세의 목수의 일을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왜 그런 구질구질한 그런 복잡한 이런 잡다한 과정을 다 거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진짜 예수님 아파했을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아프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 한번 찔러 봐야 되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찔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다른 무언가가 아닌 사람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이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놀랍게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여김받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이 동정을 체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과 공고와 불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시험을 딱 생각하게 보니까요,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받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시험,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한테 시험이 되었을까? 예수님 정말 배고파셨을까?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한번 굶겨봐야 됩니다. 한 40일 굶기면 지천에 먹을 것만 보이며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요, 시험하기 선수입니다. 그 사단이 시험을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적실한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이기셨기에 지금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 눈과 손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지면서 그 사단을 물리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신명기에 있는 단 3개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들이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돌보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겪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단기 선교를 간 청년 중에 2명이 단기 선교지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이 되면 조금 쉼을 하고 리프렉션도 가지고 조금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었고 했는데 전혀 위험이 없어 보이는 그 얕은 바다에서 소위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덮쳐서 애들을 쭉 끌고 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물 수송기로 시신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어떤 사람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아들을 떠나보낸 권사님을 향하여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성거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권사님도 20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예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동일한 일을 겪었던 그들을 찾아가요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 지금 내가 다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지금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속앓임 지금 내가 다 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와서 내가 다 살고 내가 다 겪었기에 내가 너의 모든 것 지금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잔혹한 무시와 고통을 당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지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동정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때론 나의 옆에 누워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원수 갔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내가 그렇게 친했던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알고 친하고 사랑했던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가면, 그 보좌의 앞에 가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즉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참 어두운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 교회는 또 설상가상으로 성탄절 예배, 또 내일까지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많이 좋아지셨지만 또 예배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못 뵈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참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다 알고 우리 몸된 교회 상황 내가 다 안다.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는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하고 모든 성도는 저녁 8시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 심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또한 이 때를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